이제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수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중수를 통한 예루살렘 회복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전 7장까지의 이야기였다면 8장부터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복에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일곱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일곱째 달이 아니고 히브리인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일곱 번째 달, 그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달은 하나님 앞에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는 가을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대속죄일은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속함을 받는, 모든 죄에 대한 속함을 받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또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러면서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죄 짓고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마음 놓고 죄 지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의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7월 절기를 맞이하면서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학자 혹은 학사,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이 레위 족보로 보면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6번째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7월 절기의 제일 첫째 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옵니다. 제일 첫째 날이 언제냐?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지요. 백성들에게 책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대부분 이제 성경책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에는 1인당 한 권 혹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책이 너무 비쌌어요. 성경책이. 성경책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읽어주면 그걸 갖다가 듣는 것이 다였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또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대라든지 양가죽 같은 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갈대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책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카메라 캐논 말고. 그래서 캐논 혹은 바이블 이렇게 부르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경전 같은 규범이 되는 책입니다. 기준이 되는 책. 이것을 캐논이라고 부르죠. 이 캐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갈대, 옛날에 갈대라는 말이 캐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갈대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걸 잘라가지고 자의 역할을 했어요. 한 첩, 두 첩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길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할 때 사용했던 것이 갈대였어요. 그럼 그 갈대를 가지고 나중에 엮어서 책을 만들어요. 그게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삶을 위한 캐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위한 규범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탠다드라는 말이죠. 표본. 또 그 바이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이블이라는 말은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블로스. 근데 여기에서 바이블이라는 말로 이제 단어가 변천되어 왔습니다. 인쇄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걸 갖다가 손으로 직접 써야 됐겠죠. 근데 종이도 구하기 힘드니까 양피지 같은 데다가 양가죽 같은 데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비싼 것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이걸 잘 보관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혹은 왕이 다스리는 그 보좌 옆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특히 이제 왕이 다스릴 때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읽어서 보고 백성을 다스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갖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딱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모여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죠. 이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지을 수 있었다 그래요. 9명이라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이 되어야만 지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회중들이 모일 때에 읽을 수 있도록 보관을 하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읽어서 들려주어야 됐던 것이지요.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회당에서 서기관들, 즉 책을 복사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3절 4절에 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서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큰 교회들 가서 보면은 강단이 있죠. 강단 위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장로님들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하고 꽤 많이 닮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그러면 에스라를 포함한 그 당시에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것을 선포를 했느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유아 예배, 유치 예배 다 따로 해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 따로 어른들 따로 한 것은 그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 놓았다. 근데 성경이 이제 에스라 시대 때의 말씀이라든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계층이나 민족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예배할 수 있고 귀족들만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특정한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어쪽은 많이 한쪽은 적게, 이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날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날이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우리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억할 테니까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못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게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할 때에 그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한 기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면 보여봐.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봐. 예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가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안 계셨어요. 조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불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그때에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웠어. 심히 가깝다 그랬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멀리 있다? 아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실로 그 말씀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으니라. 에스라는 자신이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섰다. 왜 일어섰을까요? 누가 일으켜 세웠을까요?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서서 읽거나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 누워가지고도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돼. 주일 성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안 되고 카페에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영화관에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 때문에 중히 여기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님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는다고요?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물론 배고파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송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몸을 굽혀서, 백성들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예배하는 요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자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즉 찬송하는 거 있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예배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숙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들의 그 전도를 통해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가 성도들을 성숙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들이 성숙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숙, 성장,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이 그래서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면, 우리 교회가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도록 레위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다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긍휼,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럼 다 울어야 되느냐? 그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가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또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우는 백성들에게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서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간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면서 백성을 격려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것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음식을 먹고 나누고 기뻐하죠?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음식을 줍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데는 이 설거지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어떤 외식 업체에 맡긴다든지 일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서로 설거지하는 것 때문에 또 막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은혜를 받은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했던 사람들은 족장들은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로 작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으면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개혁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이제 영적인 각성을, 영적인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